유다 민족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3일 동안 금식하게 되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유다 민족의 운명이 에스더에게 달려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아멘. 에스더가 금식하는 동안에는 굵은 베옷을 에스더도 입었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왕궁 안뜰에 서게 되죠. 에스더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확인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격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는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뒤로 물러설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니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좌에 앉아있던 아하수에로 왕이 어전 맞은편에 서 있는 에스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운명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인 것이죠.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향해서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 행동은 왕에게 접근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은 에스더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변덕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왕은 이미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조서의 도장을 찍고 반포했던 인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유다인 것이 알려지면 큰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왕은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하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온 것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존중하는 의미로 왕후 에스더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한 것은 그대의 고민,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왕으로서 그것을 들어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허세를 부리는 인물이긴 했지만 그의 마음이 지금 에스더를 향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하고 왕궁을 향해 나아갔는데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반전의 이야기인 것이죠.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에스더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해 활짝 열려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움직이셨고 다니엘서에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처럼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드디어 에스더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자신이 왕궁 안 뜰에 온 이유를 왕에게 말하면 되죠. 그런데 기회가 왔다고 다 모든 것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에스더가 해야 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아빠에게 뭐가 필요한데 이거 사주세요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내려진 조서를 뒤엎어야 하는 큰 일입니다. 왕이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결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속해서 악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했고 또 철회한 법안들도 있고 통과되어진 법안들도 있고 그 법안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되어지게 되죠. 시행되어지기 전에 준비하는 기관들이 진행이 기다리고 있고 그 준비되어지는 기간들이 지나고 그 법이 온전히 통과되어지면 뭐 한 1년 정도 지나서 2026년 연말이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전에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제 아하스로 왕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이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나아가게 되죠. 잔치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한 번 더 소원을 묻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멘. 그런데 이번에도 에스더는 본론을 말하지 않죠. 이어지는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총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총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물론 에스더도 급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왕궁 밖에 있는 유다인들이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참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에스더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스포츠 경기를 자주 보는데 이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최고의 타자가 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방망이를 최고의 타자들은 마구 휘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50, 160km 속도로 날아오는 빠른 공을 보고 자신이 쳐야 할 공인지 아니면 자신을 유인해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공인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강속구가 날아오는 중에도 자신이 쳐야 할 공을 직감하고 방망이로 정확하게 맞춰야만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바다에는 파도가 이렇게 계속 철퍽철퍽 칩니다. 파도를 타는 스포츠인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포항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면서 그 서핑보드에 엎드려서 이렇게 뒤를 살펴보죠. 그리고 자기가 타야 할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탈 수 있는 파도가 왔을 때 타이밍을 맞춰서 막 팔을 휘저어서 그 파도를 타고 그 속도에 맞춰서 그 서핑보드에서 탁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집에서 밥을 지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뜸을 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솥 뚜껑을 일찍 열어버리면 밥은 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더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이 타더라도 느긋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을 더 어려워하죠. 그러나 에스더는 가장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그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최상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에스더를 향해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결코 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마음이 열려 이러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잔치에 초대할 때 에스더는 4절에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 이후에는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무슨 손이다라고 말하라고 했지만 에스더는 그 요구에 급하지도 무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더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죠.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라고 했는데 말 안 해서 짜증내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에스더가 더 미루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초대했던 하만이라는 인물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만이 그 사이에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되면 에스더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겠죠. 이때 에스더가 용기를 내게 됩니다. 에스더는 믿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만약 에스더가 두려워했다면 하만을 잔치에 오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담대했죠. 에스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막 아무 일이나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목숨을 걸 만한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수를 읽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서 영적으로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진 통로가 어디 구부러지지는 않았는지, 어긋나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점검해서 하나님과의 통로가 완전하고 깨끗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냥 막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 그에 따른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에스더가 지금 50대, 60대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러한 나이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갓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에스더에게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다고 다 미성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어떤 면에서 어른보다 더 나은 것이죠. 60년, 70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10년, 20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배우고 듣고 익힌 자녀들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지혜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마치 튼튼한 벽돌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놓아가면서 집을 지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다행히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을 어쩌면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했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왕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비쳐 주고 싶었습니다. 에스더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왕후 와스디와의 일에 대한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스더가 먼저 자청해서 자신과 하만을 초대해서 이 잔치를 베풀어줘서 자신에게 이러한 아름답고 지혜로운 왕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쁘게 여겼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에스더에게 있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로 인해서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듯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자 왕은 에스더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려운 일, 급박한 일, 막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실수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어떤 면에서 늑장 부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에스더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박자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오른손 열심히 휘둘러 봐야 소리가 나지 않죠. 언제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두 손이 박자를 맞춰서 함께 어우러질 때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 것입니다. 만약 잔치 첫날 에스더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일이 뒤엉켰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복잡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서두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괜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빨리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가는 것이 빠른 길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고 오차 없이 진행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흐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하루 연장함에 따라서 이제 시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의 공백조차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신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에스더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에스더는 잔치에 하만이 참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하만은 에스더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았죠. 하만은 그 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왕후가 자신을 초대한다라는 사실에 들뜨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아멘. 하만은 기뻐하며 왕후의 초대를 기대하며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오르죠. 하만은 바사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에 감정이 흔들려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봤고 그를 충성했습니다. 하만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하만은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를 우러러보지 않는 한 사람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하만은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하만은 화가 났지만 성경은 그 자리에서 참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기쁨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아멘. 하만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불러 자랑을 늘어놓게 됩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만의 자랑은 계속됩니다. 그는 전형적으로 자아도취형이죠. 자아가
강한 것이 아니라 허약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악인의 흉계는 언제나 끔찍하죠. 하만의 교만은 모르드게를 향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유다인을 향한 그의 증오심이 극에 달하게 되죠. 유다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이 이제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유상종이죠. 상처 입은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이처럼 악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매달고자 한 것은 유다인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이죠. 악인은 악을 행하는 데 열심입니다. 그리고 매우 조직적입니다. 에스더는 1장에서 왕후 와스디를 폐할 때도 악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진행하게 되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치밀합니다. 집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반전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막 익살과 풍자가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 세운 나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단축하는 꼴이 되었죠. 자업자득이 되었습니다. 악인은 언제나 이처럼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게도 스스로 심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손으로 악인의 심판을 행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하만은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기 전까지 하만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 생각을 하니 분노가 말끔하게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당장 다음날 잔치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몰랐습니다. 다음날 에스더와 하만은 격돌하게 되죠. 하만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치밀하게 지혜롭게 하만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에스더의 뒤에는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에스더를 위해 3일 동안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의 진행이 더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당도하게 되면 휘몰아치듯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의 계획과 업무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악인의 악한 계획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선한 마음, 복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누군가를 해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의 길을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면 우리는 쉽게 오염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은혜가 더 커지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악은 살아 있습니다. 죄는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악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빨리 우리가 잊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다투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이야기가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날이 밝으면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벌어집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에스더와 유다 민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의 생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험한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수많은 위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가운데 계시며 시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시간을 조절하시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며 가장 유용하게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우 정확하시고 당신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결코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느긋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밤새 이루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은 교활하죠. 악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악과 직접 싸우려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손을 주목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때로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